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인데 읽기는 14절부터 19절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푸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 실천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정성껏 주님을 섬겼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스럽게 됩니다.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억울한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그런 경우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쩔 줄 모르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 왜냐? 위기의 순간이 언젠가는 온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좀 형통한가 아니면 위기가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통할 때는 감사의 일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하고 실천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마음도 불편해서 편안하게 할 수가 없다. 그 점을 늘 기억하십시오. 특히 욥은 보면 평소에 자녀들을 잘 길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곤욕스러운지요. 이게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나의 능력의 한계, 즉 나의 끝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참 묘합니다. 이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방법도 모르겠고 포기해버리고 무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참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형통할 때도 해야 됩니다만은 형통하지 않을 때도 순종해야 돼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형통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할 수 있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이럴까 뭘 내가 잘못했다고 왜 이런 아픔이 일어날까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럴 때 묵묵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참 묘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신비롭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묘한 그런 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아는 대로 25세 왕이 됩니다. 참 충성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성전 재건했지요. 유월절 절기 회복했지요. 모든 백성들에게 11조 해라.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격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깨뜨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모세가 들었던 노뱀 800년 전에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것도 부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 6절에 보면 참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전후 그런 사람 없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떠나지 아니했고 그는 계명을 잘 지켰다. 칭찬입니다. 이 본문의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히스기야가 참 모험되었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물리치게 되고 땅도 확장합니다. 다윗 때 확장된 걸 빼앗겼기 때문에 땅도 영토를 회복합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 그만하자. 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다른 나라에 갖다 주냐? 있을 수 없다. 중단했지요. 그러자 아수르가 침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히스기야 4년 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으니까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3년 동안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군사적으로 멸망한 게 아니라 그럽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군사력 부족, 지혜 부족, 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수명이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일을 왜 나에게 하게 했을까? 사명. 그래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왜 예배는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명이다.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이 들어요. 사명 감당하는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힘듭니다. 이게 힘들기 때문에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격려도 하고 담대해라 그러고 딴 것까지 하겠다 그러고 계속 그 말씀을 3년 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면 천국 이야기하고 사명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내 제자다 그러고 하고 결국 제자들 승리했지요. 사명을 완수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아수르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다. 아수르를 위해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이 아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 또 우리 교회가 비전 트립이라는 것을 하자. 국내도 좋고 국외도 좋고 서울에도 복음 흔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은 단순한 여행이나 친교를 뛰어넘는 그 시대의 그 일꾼이 이 나라에 와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살펴보고 지금 나에게 어떤 비전을 품고 해야 되는가, 그게 비전 트립이라는 겁니다. 그게 국내도 좋고 국외도 좋습니다. 국외에 가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저들에게 어떻게 꿈을, 하나님의 나라 꿈을 나누어 줄 것인가, 그걸 보는 거고, 선진국에는 가면 선진화되었는데 왜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 점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복음이 100년 앞서 들어갔습니다. 100년 더 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군들이 한국으로 공격 왔을 때 거기에 이미 군종 따라오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보다 앞섭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그 점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물론 그 배경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 일본 민족의 아주 깊이 뿌리가 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소수의 인물인데 또 그들은 얼마나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런 점을 찾아보게 되고, 후쿠오카 지방, 나가사키 지방 거기는 이전에 원폭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선교로 가서 순교 현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점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흔적들이 많습니다. 서울, 경기도, 충남, 전남, 영남, 곳곳에, 제주도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낯선 이 땅에, 어두운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바치면서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기 원했고, 방법은 무엇이었고, 어떤 시도를 했고, 그걸 이제 보고 배우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런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여로보암 때 강대국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멀리한다고 당장 멸망당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불신과 죄악이 쌓이면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징계한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게 될 때 북이스라엘 땅 전체가 땅이 황폐해지고 집은 전부 불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좀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포로로 전부 다 잡혀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금 눈치가 있고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남쪽으로 도망을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가 12만 명까지 됐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처음에 있던 사도행전은 보통 평소에는 한 3만 명 정도 인구인데 아수르 때는 12만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절기 때 모였던 30만까지 모였던 그 예루살렘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조공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군인들을 이끌고 이제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그러니까 4년, 히스기야 4년 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3년 동안 해고, 그다음에 10년 뒤에 남유다로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대표적인 장군이 아수르의 장군이 산헤립입니다. 아수르 왕이 산헤립을 통해서 침략을 하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라기스라고 하는 오래된 도시도 점령하고, 그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또 주변에
남쪽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애굽, 이집트 연합군도 격퇴시키고 유다의 46개 성읍이 멸망당하고 20만 명이 넘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유다가 매우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히스기야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범죄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지요. 요구하는 거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런데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때 왕궁에 금 모아놓고 뭐 이런 것은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으로 칠했던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아수르는 그런 물질을 받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곱게 물러납니까? 또 침략해 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근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아,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럼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돈도 쓰지 말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주면 물러나겠다 생각하니까 갖다 줬어요. 그것으로 아수르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주지요. 뭐. 더 심략을 하게 된 거죠. 결국 히스기야가 금, 은 보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 생각하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서양 나라 역사가 참 침략 문화입니다. 그 뭐 세계적으로 박물관 뭐 영국에도 하나 있고 프랑스도 하나 있고 러시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박물관에 뭐 있습니까? 다 빼앗은 거예요. 빼앗은 거. 일본이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거 빼앗아 가고 참 빼앗아 갑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맞섰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 안 했느냐? 노력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 좋아도 재난은 있다. 내가 믿음이 없었은가? 아닙니다. 믿음 있어도 어려움이 있다. 믿음 있어도 가난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가정에 우환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야 되고, 그럴수록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길이 어렵지요. 또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 이 세 가지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역대하 32장에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스크린 올렸으니까 같이 눈으로 보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했어요. 그 후에 사네립이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온 것을 보고 군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의논하느냐? 예루살렘이 이 높은 지역입니다. 해발이 높은 지역인데, 그러니까 물이 좀 적어요. 마실 물이 적으니까 저들이 공격해 오면 마실 물이 없어지면 어려울 거다. 군인들이 모였는데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성 안에 물이 어떻게 돼? 그래서 먼저 바깥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 들어오는 수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 근원을 바깥으로 내려가 물 근원을 막고 다윗성 안에 물 근원이 일어나도록 하자. 그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이 19세기 탐험가들에 의해서 히스기야의 터널이 발견됩니다. 그게 사실이었다고 알게 되는데,
성 밖에 있는 물을 터널로 땅 속으로 끌어와서 성 안으로 갖고 옵니다. 이게 S자 모양으로 터널이 되는데 그 터널 길이가 높이가 한 2m, 우리 사람 키보다 더 크지요. 폭은 80cm, 두 사람 정도 되는 정도고 길이가 570m.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의 성지를 탐방 가는 사람은 여기로 들어가는 그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려면 반바지 입고 또 터널이니까 불이 좀 듣고 지나 한 상당히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그룹은 기혼셈에서 땅을 파고 들어오고 하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바깥으로 가는데 중간에서 딱 만났다 그래요. 근데 참 첨단 기술이 없는데 그 당시 어떻게 이걸 팠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연결된 못이 어디냐면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은 그렇게 연결돼서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모인 셈이 실로암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을 튼튼히 쌓고 무기를 준비하고 질서 있게, 그리고 적군들이 왔을 때 식수를 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 32장 6절로 8절을 보면 히스기야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마음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하지 마라,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러니까 왕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최선을 다했고, 특히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긍정과 믿음의 말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책임자는 자녀들에게 놀라는 표정하지 마십시오. 이 인생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거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편안하게 해주는 게 지도자 모습이에요. 제가 어떤 가정에 그 권사님이죠. 그분 이제 장로님 별세, 그 연세가 한 85 정도 될 거예요. 자녀가 6입니다. 근데 막내가 그때 중학생인데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한 번은 뜨거운 물에 데였어요. 팔을 데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아요. 야, 괜찮아. 나을 수 있는 거야. 별거 아니야. 팔에 뜨거운 물로 데이면 긴장 있고 따갑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요동이 아니에요. 딱 괜찮아. 나을 수 있어. 너 잘 견디는 거야. 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좋지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모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 편안하게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당황하면 본인뿐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더 놀랬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머니가 경험이 있고 자녀들을 여러 길러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여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상대방이 뭘 잘못했을 때 막 책망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막 그걸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아, 더 잘할 수 있어. 지금은 잘 못하지만 언젠가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도록 길게 잘 사용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한순간을 위해서 그 사람을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식수 문제 해결하고 창고에 양식 거두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한 내용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세 곳 모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 많이 기록을 해두었고, 예루살렘 남서쪽 한 30m, 한 40m 정도 떨어진 라기스라는 그 성이 있는데 거기에 아수르가 전쟁 준비를 다 하고 랍사게를 앞세워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랍사게가 한 말은 지난 시간에도 좀 봤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유다가 의뢰할 자, 믿을 수 있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못한다. 이 랍사게의 말입니다. 랍사게. 아수르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전체는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개혁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겠느냐 비난했습니다. 아수르의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못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랍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략하게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유다 너희들이 하나님 잘못 섬기노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내서 너희들 공격하는 거 아니냐. 참 기가 찹니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는 아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말을 크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우리 말 듣고 따라오면 먹을 거 주고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런 제안도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역사에서 아수르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잘 도왔다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끌려갔던 사람들은 평생 종노릇 하게 되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전달 듣고 옷을 찢고 비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히스기야가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와달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와달라. 또 하나는 오늘 본문 14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두 가지입니다. 결국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승리는 결국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 결론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응답하는 내용이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 사네립의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 두 가지 내용.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해줍니다. 근데 랍사게 아수르의 왕 랍사게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버리면 간단한데, 유다를 침략하면 간단한데 침략하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심리전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공격해버리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어떤 정보가 왔는데 남쪽에 이집트, 애굽이 있지요. 애굽 옆에 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디오피아. 구스 왕 디르하가라는 구스 왕이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지만 빨리 공격 못한 이유는 구스의 디르하가가 침략해오면 안 되겠다. 그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주변 일을. 하나님께서 주변 정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 하는 내용인데, 그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만족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면 만족하면 돼요. 왜?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리워지기를, 그것을 핵심 잡으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사내립의 교만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23절 성경을 보십시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자, 여기 높은 백향목, 아름다운 잣나무, 이건 뭘 말하는가? 사내립의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백향목과 잣나무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쓰임 받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교만하면 똑같은 나무지만 배임 당한다. 똑같은 사람인데 겸손한 마음일 때 쓰임 받고 교만하면 배임 당한다. 그 점을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자, 우리 주님이 뭘 아십니까? 사내립의 거처, 출입, 분노. 무슨 말입니까? 사내립의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아수르 왕의 하는 모든 일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28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의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자, 이 아수르의 왕 사내립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와 교만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내립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 믿는 대상이 못 된다. 하나님 섬기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 막 분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어떤 행위나 행동이 잘못했을 때 비방하는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일을 할 때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한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비방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듣고 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비방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귀에 갈고리로 코를 깨고 재갈을 입에 물려서 오던 길 어디입니까? 아수르에서부터 유다로 오던 거기를 끌고 가겠다. 그 말입니다. 끌고 가겠다. 역사 속으로 애굽의 디르하가와 두로 왕 발로가 결국 아수르 왕을 끌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을 보십시다.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라. 너희가 금년에는 뭘 먹습니까? 스스로 자란 것. 내년에는 난 것. 제3년에는 그 해에는 농사를 못 지었는데 땅에서 저절로 난 거 하나님이 먹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는 거기서 씨가 떨어진 것 먹고 하겠다는 거예요. 3년째는 너희들이 심고 거두고 농사인 거 먹도록 해주겠다. 3년째 되면 전쟁의 상승가 다 치유되고 풍요로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도 있지만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회복시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징조였다. 그러면 징조였다. 이 징조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35절을 보십시다. 35절. 이 밤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 말을 했지요. 이 밤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몇 명을 쳤습니까? 18만 5천 명을 쳤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송장이 되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18만 5천 명 남자 군인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다. 요즘 아무리 신무기가 있어도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지요. 전쟁하는 무리들이 와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37절을 보십시다. 그가 그의 그는 누구냐 하면 아수르의 왕입니다. 사네립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갔지요. 36절에 보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지요. 거주했는데 어느 날 니스록의 신전에서 자기 신입니다. 니스록 아수르의 신전입니다. 거기서 경배하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드람멜렉 사라셀 자기 부하 장군입니다. 아드람멜렉 사라셀 부하 장군들이 두 사람이 사네립을 죽이고 그들은 아라라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사네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죽고 맙니다. 히스기야 때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역사는 역사 속에 그대로 일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역사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의심하지 마십시오.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일어난 이 일은 다윗 때, 솔로몬 때 일어났던 역사와 버금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18만 5천 명 그 군인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장례식만 치러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놀랍습니다. 오늘도 지구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 조심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다짐 해야 하겠습니다.